오늘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묵상하려고 이렇게 읽으면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전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봤는데 그제서야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역 개정과 표준 세번역 버전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파악하고 알아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배경이에요. 늘 말씀드리는 거죠. 배경을 알아야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의 배경을 먼저 캐치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시대적 현실에 대한 배경을 먼저 캐치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시대 속에서 말씀하시는 배경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뭐냐, 말씀하고 있는 배경이 뭐냐, 이런 거죠. 시대는 지금 처참해요. 그러나 말씀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지금 망했어요. 그러나 말씀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오늘 이 현실의 배경이 뭡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나라가 무너졌죠. 지금 바벨론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무너질 거라고 예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은 벌을 받고 자기들은 잘못될 수 있을지언정 자기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영원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시대적인 배경 상황이에요. 말씀에. 우리로 말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로 말하면 북한이나 일본 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고 각 교회마다 이 강대상을 도끼로 찍어 불태워버리고 교회마다 달려있는 십자가를 다 쪼개버리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런 상황? 아니면 이슬람이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교회들을 다 알라 신을 섬기는 그런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뭐 하여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시대에.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그런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때에. 이게 말씀의 배경이에요. 고난이 끝나고 길고 긴 어둠의 시절은 끝나고 다시 회복이 임하고 소망과 희망과 빛이 솟아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 암울한 시대적인 상황의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때를 맞이하는가? 그때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리고 그때가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엄청난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때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때 회복의 때를 맞이하게 된 걸까요? 이유가 뭘까? 백성들이 의로워서였을까? 백성들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일까요?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인가요? 백성들에게 어떤 그럴 만한 이유가, 다시 회복시킬 만한 이유가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고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00% 중에 100%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를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회복의 때를 주시는 이유는 뭐였냐면, 정말 굳이 이유를 뽑아보자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부터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건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날이 이르리니, 그때죠. 회복의 때요. 그때가 이르리니, 누가? 내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죠.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 후에 모세에게 줬던, 그렇죠? 광야에서 맺었던 모세에게 줬던 언약은 사실 어떤 언약이었냐면요, give and take예요. 너희들이 내 말씀을 잘 지키고 청종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후에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give and take. 너희들이 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와 같지 않을 것이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번에 맺은 언약은 그때와 같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너희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지만 우리는 음란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뭐냐?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 잘한 게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다 둘 것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때는 율법을 어디다 새겨줬냐면 돌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다 새겨준다는 거냐면 니네 마음에 새겨주겠다. 니네가 나를 떠났어. 니네가 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어. 그래도 내가 다시 언약을 세울 거야. 니네가 잘한 게 하나도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다시 세울 거야. 직접 너희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써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게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겨주면 우리가 굳이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수련회를 떠들썩하게 준비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포스터마다 걸어 붙이는 줄 아시는가요? 부서마다.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판에 영으로 새겨주시는 거, 이것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받으면 다시는 애들한테 야 니네 교회 좀 다녀라, 예수 좀 잘 믿어라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다는 거 하나님이 마음판에 새겨주시면. 그래서 이번 모든 교회학교 수련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영으로다가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또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지은 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악행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때 회복의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에게 뭔가 건덕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들처럼 지도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있나요? 우리는 죄를 좀 더 덜 지었나요? 우리에게 어떤 봐줄 만한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용서해주면 우리도 또 도망가고요. 용서해주면 또 다른 데를 기웃거리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내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만나면 맨날 징징 짜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계속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으십니까? 그것이 혹시 내 잘못으로 인한 어두운 밤이든 또 혹 외부의 힘에 의한 억울하게 맞이하고 있는 어두운 밤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아침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냐면요, 그 다음 나오는 구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낮에는 해를 주어 빛을 비추게 하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지정하여 빛을 비추게 하였다. 또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 소리가 나게 하였다.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갑자기 하나님이 벼랑간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밝혀요. 그러면서 36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 앞에서 이 법칙이 어긋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항상 나라로서 존재할 것이다.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절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망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가 깨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지 않았으면 이 나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는 거죠. 3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사람이 위로 하늘을 잴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잴 수 있다면 몰라도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일로 그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마찬가지죠.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잽니까? 사람이 어떻게 땅의 기초를 잽니까?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일이 없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리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운이 좋거나 우리가 뭔가 그럴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끝내 하나님 앞에다가 잡아놓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 살다가 쓰디쓴 실패를 맛보고 주저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도저히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으신 성도님들,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 계시는 분들, 교회를 떠나신 성도님들, 혹여나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접하신다면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에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31장 말씀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시던 동안에 정말 회복하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뭐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다가 매다 꽂아요. 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는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는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는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어떤 선한 것도 없고 어떤 우리를 회복시키실 만한 건덕지도 없고 우리에게 잘난 것 하나 없고 의로운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겠다고 굳게 마음 먹으시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또 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늘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 필요한 어떤 한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다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 흘리며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